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 절만입니다. 왜 한 절만 하느냐? 한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에도 시간이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을 구두라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구두라를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후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고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즉 구속사를 이어갈 한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을 부르십니다. 한 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부르시고, 그리고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과 하란 땅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문명의 문화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머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길이 열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란 땅이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의 도시, 신도시, 그러니까 이런 그 시골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 같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지체할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성취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됐고 그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응답으로 온 거죠. 그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 붙잡고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도리어 개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거부가 마침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수모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치 거부가 되었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삼촌의 가정과 사업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인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롯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올 땅이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이 사라를 통하여 후사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의 애굽에서 데리고 들어온 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고자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언약의 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고 이삭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신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자 후처를 취했는데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구두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얻었을 때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얼마 안 먹었습니다, 나이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다고 창세기 2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이후 38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얻은 때는 그 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40세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 거의 4년이 지나서 그두라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예롭게 있는 이삭을 위해 밧단 아람에 있는 동생 나홀이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위로를 받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 결혼을,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자신도 결혼합니다. 그 자신이 결혼하려고 아들을 빨리 보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정식 부인으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그럼 완전 꼰대입니다. 완전 늙어버렸습니다. 140. 근데 140 정도 되면은 혼자 살아야 되지 않아요?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140인데. 근데 140의 후초로 정식 부인을 맞이한 그 아브라함의 의도가 도대체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죠? 너희들 또 외로우면 위로받기 위해서 나이 불문하고 후처를 맞이해라 이러려고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왜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 부를 때가 됐는데, 그 참 신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서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이 나이 때는 죽을 나이예요. 그때가 수명이 길 때가 아니에요. 아주 짧을 때예요. 그때도. 아브라함 나이 때 이미 수명이 거의
150살 이하로 거의 120, 30세는 세상을 떠나. 근데 이 사람은 140의 후처를 맞이하게 됐는데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을까? 우리는 거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거의 재혼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왜 이 나이에 결혼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 12장 다시 볼까요? 이미 언약을 주셔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자, 12장을 다시 맨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 땅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받고 나왔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밖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이름 자체가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종족이 퍼져나가서 자신이 시족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스마엘 후예들도 한 나라를 나중에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육적으로 더 필요했어요. 육신의 자녀들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갈도 있잖아요. 하갈의 나이는 어르신입니다.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140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다. 성경에는 남자 구실도 못하고 여자 구실도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부부가 없어서요. 이미 100세 때는 기적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시작. 100세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누구 몸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사람은 살아있는데 남자로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사라의 태 죽었다. 그러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어린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몹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시 세 번째 아내를 맞았는데 이름은 누구예요? 구두라.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내용이 25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을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낳죠. 이 6명이 동서남북에 어떻게 나눠져서 지금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끌고 가는가를 이 6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6사람이 나중에 어느 땅을 차지해서 어느 민족을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 어떤 국가를 이루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이 이름의 의미 플러스 이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 이걸 그냥 외로워서 재혼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돼.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100살이 많으므로 140세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낳았어. 6명의 아들을. 그런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몹시 꼰대다 그래. 얼마나 늙어버렸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근데 늙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대. 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나이 먹을 때 초라해지지 말고 나이 먹을 때 영육간에 건강해야 돼. 물질도 좀 넉넉하고. 우리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우리 그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창세기 24장 1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60세 이상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의 범사의 복, 하나님마다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려면 이 복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그러니까 100살이 애를 낳게 해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헤이 그런 거야.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사라를 통하여 내 창세기 10장 2절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헤이 웃겨. 아니 장난해 나고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70 이상 80 되신 손 들어보세요. 80. 예. 근데 누가 가가지고 내일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 싶다 그래 봐. 아유 정말 정신병자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던 거야. 우리 데리고 장난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이 100살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는 90살이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속으로. 이 속으로 비웃은 거야.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아니고 몇 살에? 140세 늙은 노인네가 자녀를 한 명 낳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을 낳은 거예요? 이야, 상상해봐요. 지금 100세 때 이상 낳을 때도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아빠를 보고 어떻게 했어? 아빠, 우리 아빠하고 쟤네 아빠하고는 뭐가 이렇게 달라? 20대하고 140하고,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된단다 이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구두라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주셔버린 거야. 이미 생명의 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끝났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 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구두라라. 그래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후처를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후처를 주신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뭐 하셨다? 가능케 하셨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무엇인가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다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자기를 포기할 때 구두라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두라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괜찮겠어요? 따라 주여 나에게도
구두라를 보내주소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구두라를 보내주셔서 구두라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든 아니 구두라를 그냥 여자로 적용하지 마세요. 오늘 영적인 부분이니까 내 사업에 돕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두라를 하나님 보내서 생명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전 세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두라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구두라 한 사람만 보내준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구두라를 보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우리는 영적인 구원의 약속과 삶의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자기 환경과 자신을 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일도 주시고 그것도 성취하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분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성취하신 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주체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불신앙까지 했어. 아니 하나님을 그냥 비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기적 같은 역사로 생명을 주셔서 이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 가능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2024년 한 해 살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구원의 약속, 삶의 약속. 희미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거 놓치지 않습니다. 볼래요? 다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았으니까 늦겠지 당연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 남편 상태를 알아 안 좋은지. 내가 어찌 낙이 있으려. 그렇지 무슨 낙이 있겠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 하느냐. 속으로 했는데 나는 다 알아. 그러면 14절에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불신앙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약속에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 약속을 했는데 잘 안 지켜. 만나면 안 돼 그 사람하고. 히브리서 6장 12절 10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 성취에 대해서 공동번역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 하거나, 자 보세요. 공동번역이에요.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고 태만해져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수십 년 믿다 보니까 따분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모델들은 좀 봐라, 그렇게 말해요.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복 내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참 신약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불신앙이 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싹 없이 불신한 걸 한마디도 안 써놨어. 신약에. 난 신약 너무 알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그 불신앙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으면 주님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구약을 읽어서 불신앙하고 비웃고 막 이런 거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이거 딱 읽을 때, 알고 있던데, 이게 인내를 했다고 인내 하나도 못하더만. 왜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사람들 어떤 약속을 지킬 의지와 또 만일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표시할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논의도 들고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약속, 삶의 복에 대한 약속, 건강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원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도 볼까요? 민수기서 23장 19절 공동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가 없으시. 그리고 우리는 변덕이 심한 것을 성경은 다 알고 있어. 우리 거짓말쟁인 게 잘 알고 있어.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을 리가 없고 않으실 리가 없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다고.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약속, 삶에 관한 복의 약속을 했는데 절대로 범벅하지 않겠다 하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미쁘신,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 해 저 여러분에게 팔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팔복을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이미 하나님 앞에 취한 거는 받은 걸로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전.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이 의심을잖아요. 그럼 삶이 불안전하대. 그리고 삶이 헷갈리는 삶을 산대, 인생을.
하나님 약속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헷갈리는 인생, 불안전한 인생을 살아요.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너무 쉽게 변덕이 심해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가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주 슬픈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영육간의 부요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도 하시지만 그것은 거의 이 시대는 드문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두라를 보내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치는구나 이게.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나를 도울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차포 뛰고 나니까 저 혼자 다녀.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나는 다이렉트가 좋아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잖아. 구원의 역사가, 삶의 역사가 가정을 하나의 엄청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려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강대국이 되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다 6명에서 정착된 것이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후처를 보게 한 거예요. 사람 속에 구원도 숨겨져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고 거듭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이단 상담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도 누가 해요?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의 치료도 다 누가 해요? 사람이.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봐요. 거의 여러분을 돕는 환경이 딱 정해져서 몇 명이. 그 사람이 계속 돕는 거 같지 않아요? 갑자기 쫙 미국에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 없어. 북한에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돕겠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청와대에서 와서 돕고 그러지 않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한 자한테 저주하리니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떤 교훈이냐? 구두라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린 일에 쓰임 받았다. 무슨 말이냐? 아, 우리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돕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 같은 나를 돕는 자를 만나든지
내가 아브라함을 구두라 편에서는 도왔잖아. 아브라함 편에서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어요. 저도 보세요. 저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저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요즘 나 깜짝 놀랐어. 저번 주 설교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설교였죠. 저번 주에 일주 딱 됐는데 1000명이 들어왔더라고. 이야, 조회수가, 여러분은 절대 들어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생명을 얻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세 번째 어떻게 될 거냐? 적용 부분입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먼저 보니까 그 나라를 뭐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각했었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했던 그 영역이 황제의 나라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은 그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엄청난 거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황제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어떤 지역이든 전 세계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자기의 황제로 믿는 그 백성은 바로 누구의 나라예요? 황제의 나라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따로 유형교회. 이거 성산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사실은. 예, 그분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러면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잘 되면 자동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도들의 삶에 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한 삶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뭐를 구하라?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는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인한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여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됐구나. 복음 전파죠. 그래서 복음 전파해서 영혼들이 그 복음 듣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오르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얹어주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교회 헌신과 복음 증거하는 영혼 구령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하나님은 자동으로 나의 가정, 직장, 사업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서 교회는 무관심하고 교회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저거 일을 해야 되는데 작업복이 없습니다. 작업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거 오겠어요? 성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순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말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구나. 우선순위가 네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그 말이에요. 네 사업이야, 교회 영적인 사업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그두라를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누구를 보내달라고? 어느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이름이 누구예요? 가정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업처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도라를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가능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상 것 때문에 우선순위 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의 기도를 통하여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구두라를 보내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부두해를 보내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영혼을 구령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이당 상담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삶의 응답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앞서 행하사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구도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목표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가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영혼 구령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의 모든 삶에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구두라를 보내주옵시고 구두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